피아니스트가 찬양을 연주해서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천례나 찬양곡 연주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세요. 어떤 거는 30분용도 있고 뭐 단곡짜리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해놨는데 조용하게 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이제 나와서 앉을 때 어떻게 앉는 방식, 한 자리에 두 분씩 앉도록 하시고, 가족들은 같이 붙어도 괜찮아요. 가족들 가족끼리 딱 붙어서 앉고 이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가슴이 좀 위로가 돼요. 그동안 주일 되면 막 가슴이 막 빈 것 같고요. 허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탈하고 이게 뭔가 싶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면 막 눈물이 절로 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풀려서 우리가 30%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우리 좌석이 그래도 뭐 한 100석이 되니까 뭐 우리가 오늘 조금 초과되긴 했지만 그렇게 다다 그렇게 붙어 앉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아지면 저 영상 그대로 우리 지금 여기 남전도시라고 또 교육관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못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이제는 우리 이 예배의 전을 우리 지켜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주 마음이 너무 위로가 돼요. 찬양까지 그냥 마음을 적셔주었어.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히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먼저 영상을 좀 충격적인 예전의 사건이지만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A bomb just went off in the World Trade Center. It's like, it's unbelievable. It was the sound of the first plane slamming into the North Tower that jolted then NYU student Caroline Dries and her roommate from their sleep. Caroline grabbed her video camera and started rolling. I had just received the camera like a week previously, and so the night before was the first time I was actually using it, so it was just sitting on my desk. 다음 영상 올리세요. Wow. 무너지는 장면 뒤에 거 그게 그겁니까? 됐어요. 그냥 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를 너무도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또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영상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막히더라. 정말 얼마나 그 당시 두려웠는지. 전 그때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뭐 영화인가 다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온통 미국과 온 세계를 비명과 울부짖음에 휩싸이게 했어요. 시민들과 온 세계 사람들이 얼굴에는 그저 온통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을까? 그렇죠. 저기 영상에 지금 안 나왔지만 그 건물 두 개가 그냥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여객기가 건물에 꽉 중심부를 강타하듯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심장부와 같은 예배를 공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악한 마귀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예배를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통 온 세계,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예배 드릴 때 그 썰렁한 그 장중을 보며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막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몇 배로 힘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예전에 엘리야 시대에,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그러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라던 자들이 다 제단을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줄 믿습니다. 저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그 말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이 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제단, 바로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니요.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을 따르고는 있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교감으로 역사하는 그런 감동이 없는 예배. 예배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시청자가 되어버린 이 예배 앞에 목사로서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되어 찬양하고 주님의 영의 감동 속에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아득한 기억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이 메말라서 영혼이 파리하게 질식되어 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혹 전화도 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런 것이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막 다 그냥 이야기하면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 탄식을 하고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위기 앞에 정말 맥이 풀릴 정도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다시금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다시 수축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때 그 지경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나라예요.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으로 끝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열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은 삶의 기반이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가,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야훼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은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 신은 비를 땅에 내리고 땅을 비옥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정착민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돼. 그러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과 대결하는 모트라는 전쟁과 기근의 신이 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둘이 싸워서 바알이 죽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알이 죽어가니까 바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은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해야 바알이 다시 살아나고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들의 종교적 제의의 절정이 뭐냐? 혼음하고 매춘하고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는, 그것이 그냥 축제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가증하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잡된 신들의 아수랑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가 들끓고 있고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 공기 속에서 얼마나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했겠냔 말이에요. 저도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썰렁한 예배 자석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더 오래되신 분들은 전쟁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제단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거의 모든 교회 예배 속에는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회개와 눈물도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는 회색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예배에 공감은 하지만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아니,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적습니다. 예배자인지 시청자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심장이 멎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이 멎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위기도 아니고, 물론 경제적으로 위기죠.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북핵 위기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예배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각성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신, 예배 정신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결국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러므로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도 살고 우리 마음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살고 우리의 삶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국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좀 잘 진정이 되고 또 코로나가 이제 잘 수습이 돼서 빨리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날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방역하고 최대한 우리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 이거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우리가 물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너무 많아지면 또 우리가 또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함께 현장 중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두 손을 불끈 쥐어보세요.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 방금 내 어투로 해야 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 예배를 지켜야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에브라임 링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 전쟁 와중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꼭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인도자가 앞으로는 예배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대는 거죠. 왜 예배를 중단하냐? 그것은 너무 지금 전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부상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를 이제 병원으로 당분간 내어주려고 그런다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좀 당분간 내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그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것은 누가 내가 잘 압니다. 물론 전쟁 치열합니다.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교회를 바꿔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전시 상태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냥 이 링컨이요 일어나서 막 뜨겁게 막 열변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봉사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취소되고, 결국 계속해서 그 전쟁통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신앙이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과 이 영광을 닦아놓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링컨의 예배의 정신,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려는 정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인 것을 그는 똑바로 알았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 예배를 지켜야 내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국가와 민족도 살고 온 세상이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다 선교하고 섬기고 교육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다시 모이기 힘쓰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한 감동으로 우리가 뜨겁게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상옥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펴는 습관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상국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참 주목을 잡읍시다. 주의 제단을 예배를 수축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이 코로나 시국으로 지금 예배가 흩어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 중심 있는 예배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불러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간절함이 수축되게 하셔서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